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볼게요. 여기서 갑자기 30년으로 확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중간 얘기가 없어요. 30년으로 딱 지나갔고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일단은 헤롯 왕은 죽었습니다. 헤롯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나사렛으로 왔다는 이야기, 이제 거기까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겠지만 로마가 실은 원래는 거의 뭐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이제 원로 정치로 가다가 이제 거의 황제 독재가 딱 정리가 됐고요. 이제 팍스 로마나가 시작이 되죠. 강한 힘 가운데 싸울 수 없는 그런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실은 뭐 그 전부터 있었던 거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자치권 안에서 예수님 시대를 딱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로마 빌라도 총독이 와 있었고요. 그 이제 예루살렘 지역은 이제 주로 빌라도가 통치를 했지만 북쪽 지역은 이 헤롯 왕의 손자거든요. 헤롯 아그리파라고 하는 그 손자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또 어떤 정치적인 자치권도 인정을 받아서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 원로들의 모임이 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준비 시작.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며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한참 뒤에,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오해하는데, 예수님 태어나시고 돌아온 다음에 한참 뒤에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세례자 요한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것도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그 제비를 뽑을 수 있는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뭐 제사장들은 어찌 보면 그냥 그 제사장의 직계라는 이유만으로도 성전 부근에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서울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서울에 살 수 있고 실은 일하지 않아도 실은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세례자 요한이 어디 있었대요? 광야에 있었답니다. 왜였을까? 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외친 선포가 뭐였다? 회개하여라. 오늘 주제 나왔습니다. 회개하여라. 실은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단어죠. 회개, 무슨 뜻일까? 실은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 보면 회개라는 단어는 딴 게 아니라 그 뉘우칠 회에 고칠 개예요. 그래서 뉘우치고 고치는 거거든요.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고치는 게 회개예요. 근데 좀 원어의 뜻으로 가면 조금 달라요. 여기 메타노에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 자체가 일단은 보면 이 노에오라는 단어가 마음을 사용하고 심사숙고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끔 성경을 읽을 때 오해할 수 있는 게요, 동양적인 언어가 있고 서양적인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적인 언어는 뭐가 옳으냐 막 이렇게 머리로 판단하는 게 많고, 동양적인 언어는 우리 아시잖아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경의 언어는 쓰여진 그리스 서양의 언어로 쓰여졌지만, 아시겠지만 팔레스틴은 아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을 포함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사용하여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고 생각이 바뀌면 삶도 바뀌겠죠, 그죠? 근데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메타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영어로도 메타라는 말이 들어가죠. 이 메타피직스라고 하면, 피직스가 물리학인데 메타피직스 하면 형이상학이 되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의 보이는 물리 세계를 넘어서는 세계를 이제 메타피직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로도 after, with, change라는 단어가 있는데, 조금 더 보면 이 메타라는 헬라어 단어는 한복판에 아주 가까이,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메타노에오라고 하면 이런 뜻이래요. 생각하고 제거하고 뉘우치는데, 그러니까 이걸로 좀 해석이 좀 덜 되는 거예요.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change one's mind, 뭐예요? 완전히 나의 생각 정도가 아니라 마인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무언가를 회개한다는 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었는데 그걸 다 한번 되돌이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동까지도 돌아보는 것, 그게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그 당시에 왜 회개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치하였어요. 그 가운데서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찌 보면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우리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얼마나 세상 살아가는 거 힘들죠? 그죠? 더워서 힘들고 갑자기 태풍 온다 그러면 또 태풍 온다 그래서 힘들고, 다행히 좀 잘 지나갔지만 아랫부분도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다가 다행이고, 오늘 아침에 비가 내리는데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풍은 안에 또 비가 너무 조금 와서 좀 더 와주니 다행이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든데도 여러분 주일날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은 그냥 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찌 보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말에는 두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는 분명히 예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주일날 내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좀 대단하다는 생각 가끔 들 때 있지 않으세요? 야, 내가 예배로 왔어. 막 이것만으로도요 뿌듯하고, 처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괜히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교회 안 다닐 때는요. 이번에 저희 한 친구가 이렇게 인터뷰한 걸 봤는데, 친구가 주일만 되면 우리랑 안 놀고 교회를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만으로 되게 성실해 보였던 거예요. 그죠? 그 친구가 너무 성실하고 괜찮은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따라 교회를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아이들의 얘기예요. 그지 참비나. 근데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면 대단한 거예요. 놀지 않고 교회를 가? 그것도 심지어 이렇게 재밌는 일이 있는데. 근데 거기 조금 더 가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나오는 건 아니었어요. 실은 지금도 어찌 보면 교회의 가장 큰 중심은 건물일 수도 있죠. 그죠? 그 당시에 교회라고 하면 이 성전이라고 하면 저희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라요, 전국에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에만 있는 딱 그 성전. 근데 그 성전을요, 실은 뭐 솔로몬이 처음에 성전을 지었는데 나중에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온 사람들이 막 부랴부랴 겨우겨우 성전 하나를 조그맣게 지어놔요.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되게 조그맸다 그래요. 그거를 헤롯 대왕이 증축을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성전이 너무너무 연약하니까 이럴 수는 없어. 그래서 그걸 한 9년 만에 외관을 다 증축을 해버리는데요. 굉장히 컸어요. 굉장히 컸고, 이게 뭐 완공 자체는 그 내부 시설까지 완공이 되는데 83년이 걸리는, 엄청나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겉에는 있었는데 안에는 계속 내부 시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뭐 금으로 칠하고 하는 거 다 내부여야 되는 거니까 엄청난 일들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혹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 성전 좀 보십시오 라고 했던 걸 기억하셨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없습니다. 아시죠? 근데 가보면 이제 발굴해서 벽이 좀 등장을 해요. 이게 이제 다 파내고 나서 바닥에 나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외벽인데 이 돌이 저 위에 망루에 있던 게 떨어진 거예요. 저 돌이 사람 옆에 있는 걸 찍었어야 되는데 여기 사람 있네요. 이만해요 돌이. 사람 키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알아서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만한 큰 돌 하나를 저 위에 올린 거예요. 저기 이제 무너질 때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성전에 있는 제일 큰 문이 나중에 막았는데 여기 막은 것도 신 로마인들이 나중에 막았어요. 이 문을 막았는데, 이 문에 지금 저 꼭대기가 이만큼 위로 가야 돼요. 여기 1층이니까 이게 4층 정도 된 높이거든요. 그게 지금 성전도 아니고 외벽이에요. 외벽. 엄청나게 컸다고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성전만 지은 건 아니에요. 그들은요, 성경의 역사에 이런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말씀대로 살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긴 가끔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 다스린 예루살렘은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또 제사장들과 가까운 사두개파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열심히 실은 헌금도 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었고, 예루살렘 딱 한 곳밖에 없다 그랬죠. 하지만 모든 마을에 회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시나고그라는 게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랍비들이 그들을 가르치고,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전국에 있는 사람, 심지어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까지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온 민족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화내시는 게 뭐 때문일까요? 뭐 때문이에요? 우상이에요. 근데 이 우상이라는 단어가요, 예수님 시절에는 아예 안 나와요.
제가 이제 저희 보는 세번역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뭐 검색하면 금방 나오니까 우상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 247번이 나왔거든요. 그 중에 구약에만 211번이 나와요. 그럼 신약이 몇 번 나온 거예요? 36번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요, 복음서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절에는 우상이란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36번 왜 나오냐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이 되면서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어서 이해가 되시죠? 그것만으로도요, 나는 되게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 험악한 세대 속에서, 지금으로 볼까요? 정말 돈이 얼마나 세상을 많이 움직여요? 그 세대 속에서 나는 11조를 드리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나는 일주일에 하루 시간을 내어서, 심지어 이 가운데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이 하루 이렇게 오전 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게 주5일 생길 때 저희는 좋았지만,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 아시죠? 주5일 우리 얘기 아니죠. 정말 상관없는 얘기죠, 우리랑은. 그런데 내가 예배를 드리러 나와 있다고요. 여러분, 예배한다는 건 그렇게 본인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대단한 거였어요. 맞죠? 하지만 여긴 또 다른 면이 있었어요.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됐어요? 로마에게 인정을 받아야 됐어요. 왜냐하면 로마는요, 모든, 이렇게 우리 국사 배움 맨날 나오는 거예요. 고려 시대의 종교는 불교, 조선 시대의 종교는 유교. 왜 그래요? 종교가 같으면 통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로마가 딱 그들을 다 점령하고 나서 한 게 뭐냐면, 원래 신들은 많으니까 너희 신들 섬겨도 좋다. 오케이. 근데 대신에 일본 신은 나 로마 황제다. 그것만 생기면 만사 오케이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유일하게 유대인들만 하나님만 섬기기로 인정을 받았다고요. 이건 간단했어요. 얘네는 하나님 못 섬기게 하면 다 자살할 애들이야. 절대 우리한테 복종하지 않아. 그래서 신이 BC 70년경에 이미 그들은 인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정해줬다고 모든 걸 다 알아서 하라고 하진 않았겠죠. 어쩔 수 없이 로마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그 위에 있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리더들은 다 제사장들이었으니까 로마와 가까웠다고요. 그래서 뭐 그 당시 기록에 남아있는 걸 보면 제사장들이요, 성전 안에서 거의 반바지 같은 걸 입고 테니스 같은 걸 샜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이라도 내 몸이 드러나면 죽는다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반바지 같은 거 입고 로마처럼 테니스를 쳤다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로마에 가까우니까 이곳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모든 제사장들이 그런 건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안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게 있을 때, 그러니까 뭔가 교회가 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돈과 권력의 중심이 됐을 때 사람들이 그걸 틀리다고 못했다고요. 이유는 딱 하나, 평화를 유지하려면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 가운데 잘못된 모습이 있어, 지금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덕이 안 돼 라고 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그냥 품고 가더라는 거죠. 부끄럽지만 어제 너무너무 부끄러운, 그저께 기사가 하나가 났어요.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신학교에 간 친구가 자살을 한 게 발견이 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고등학교 때 그 교회 목사님께 나쁜 짓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는 그게 교회를 위한 일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목사는 사임시키고, 근데 그 목사는 다시 목사가 된 거예요. 딴 데 교회 가서. 그리고 그 친구가 열심히 신앙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다가 그 본교회 옥상에서 자살을 한 거예요. 무언가 잘못된 게 있는데도 그냥 가고 있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다 괜찮다고 했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예를 들어 그 당시에는요, 예루살렘은 이제 남부 유대 쪽에 있고 예수님이 자라신 갈릴리는 북부 쪽이거든요. 이 위아래가 서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냐면 특권은 다 예루살렘, 갈릴리 남쪽이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위에 갈릴리 출신들에게는 막 니들은 막 뭐 촌놈이고 막 이방인들과 같이 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발견된 걸 보면 이 갈릴리 쪽에 있는 회당이 발굴이 됐는데 예수님 시대예요. 모든 회당은 성전 쪽으로 지었어요.
근데 갈릴리 쪽에서 발견된 회당들은요, 완전히 그 방향을 반대로. 회당은 회당인데 예루살렘을 등지고 진 회당들이 몇 개가 발견이 됐어요. 왜냐면 야, 제사장들 니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러는데 실은 돈만 받아 먹는 거지, 니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겨, 무슨 마음인지 알겠죠? 일부러 반대로 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럼 제사장들은 다 그랬을까?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사장들 중에 그 모든 특권을 버리고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저희가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쿰란 공동체라고 부르는데, 사실 굉장히 많았고 또 에스네파라고도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광야로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발견되는 여러 가지 성경을 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본의 가장 오래된 사본이 쿰란 공동체가 남긴 사해사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들 통해 저희에게 지금 전달이 되고 있고요. 그들은 정말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꼭 옛날 얘기 같은데 요즘 얘기 같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아니야, 진짜 말씀대로 살 수 있어,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다? 세례자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우리 진짜 잘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해보자. 근데 뭐가 가까이 왔으니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근데 이 하늘나라는 단어도 좀 재밌는 게, 뭐 옛날에 어떻게 번역됐을까요? 하늘나라, 천국이죠. 하늘천에. 근데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서 마태복음밖에 안 씁니다. 마태복음밖에 안 써요. 다른 데는 아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하늘나라라는 건 간단하게는 보통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를 마태가 하늘나라라고 쓴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차마 쓸 수가 없어서 그 말을 돌려서 하늘나라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희가 하늘나라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천국이라고 느낌이 좀 달라서 그래요. 천국이라 그러면 어떤 생각 들어요? 죽고 나서 가는 거, 뭐 이런,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면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니까 법은 누구를 기준으로 세울까요? 하나님의 법이겠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 회개하여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란 말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기준으로 네 삶이 괜찮은가를 묻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혹은 뭐 속으로 나는 뭐 하나님이 계시 이런 사람이 있었겠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던 사람들이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은 아마 지금의 2000년 후에 우리 언어로 바꿔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내 삶이 괜찮은가?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마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직분이 높으시면 높으실수록 나는 예수님의 기준에 나는 한참 못 미친다는 걸 다 인정하실 거예요. 맞죠? 맞죠? 이럴 수 있어요. 교회의 기준에 내 삶이 괜찮은가라고 할 때는 난 교회의 기준에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기준에 괜찮으세요? 단 한 명도. 단 한 명도. 심지어 이걸 좀 이렇게 바꿔볼까요? 예수님의 기준에 교회는 괜찮은가? 어제 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또 그 교회 나왔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볼 때 어떠세요? 어제 뭐 이렇게 어디 어느 나라? 피지로 교인들 데리고 간 목사님 얘기가 나왔어요. 기사로는 한참 나왔는데 이제 드디어 나왔더라고요. 모든 재산을 다 끌어모으고 가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 본다고 갔는데, 왜냐면 한참 저기 있잖아요. 그 교회 중에 그 얘기하는 교회들이 좀 있었습니다. 공산화 될 거라고. 우리나라 공산화 되고 전쟁 날 거라고. 안 났잖아요. 전쟁도 안 났고 공산화도 안 됐어요. 근데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거짓말을 시작했으니 돌릴 수가 없죠. 심지어는 사람을 때려가며 그곳에 있는 거예요. 저희 흔히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 교회는 아니야. 혹은 우리 교단 아니네? 죄송합니다. 저도 보면 그것부터 따지 어느 교단이래. 괜히 감리교 아니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아닌 거 아시죠? 조금 더 가봅시다. 한울교회는 괜찮습니까?
여러분 교회 기준으로 보지 맙시다. 여기 다른 교회 계시다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다른 교회 기준에 한옥교회 부족한 거 많은 거 저도 알거든요. 뭐 공동체도 좀 부족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에 한옥교회 괜찮은가요? 뭐 한옥교회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네요. 막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 교회 건축 때문에 여러분에게 헌금 내라고 한 적 없죠, 그죠? 아 그래요. 한옥교회는 교회 건축하라고도 안 해. 또 뭐 교회 봉사 왜 안 하냐고 별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한테 교회 봉사 안 하냐고 왜 안 하시면 막 그런 얘기도 안 하니까 어때요? 뭐 예배는 전 오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막 교회 하나 막 좀 덜 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 괜찮나요? 그러니 괜찮나요? 한옥교회 조용교회인가요? 우리의 삶은 괜찮나요? 그냥 요즘에 계속 그런 기사들이 자꾸 나와요. 미디어에 보여지는 교회가 어떤가? 뭐 내 아이디는 강남민이라고 하는 뭐 그 드라마가 있다 그래요. 근데 전 그 부분을 못 봤는데 이런 게 나왔대요. 한 동생이 오빠한테 오빠 왜 그걸 포기하려고 그래? 그 많은 돈과 막 얘기했는데 그게 실은 그 교회 얘기였다면서요? 아버지 교회에 안 물려받으려고 하냐고 막 싸운 얘기가 나왔다고. 부끄러워 찾아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2000년 이후로 영화나 드라마에 교회가 그려진 걸 쭉 분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긍정적으로 나온 사례가 한번 빨리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이후에 나온 드라마나 영화에서 교회가 긍정적으로 나온 거 찾았다. 생각난 거 있다. 손든 거 아니었지. 깜짝 놀라서 이렇게 해갖고 생각 안 나시죠? 거기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완득이. 완득이 영화 보셨어요? 완득이 보면 실은 이제 그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 사는 전도사님 얘기가 하나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6월에 나왔어요. 미산무랍이라고 혹시 보셨나요? 11화에 저도 이것 때문에 찾아봤네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죽하면 소송까지 냈겠습니까, 판사님? 그래도 좋은 일 하시는 목사님을 상대로 손해배상까지는 좀... 예, 목사님 훌륭하신 건 저도 잘 압니다요. 그래도 저 쫌도둑 녀석 때문에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그래요. 밤마다 고물상에 숨어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 저 녀석한테 뭘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도 솔직히 소송을 냈지만 돈 받을 거 큰 기대 안 합니다. 목사님이 형편도 뻔하니까요. 그럼 왜 저 녀석을 내보내시든지 소리만 들어주세요. 아니면 목사님이 동네를 떠나주시든지 양당 간에 결단을 내려주시라는 거죠. 사장님, 저희가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놈은 구제불능이에요. 어디 소년원에 쳐넣든지 교도소에 보내야 될 놈이라니까. 실은 이 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면 제가 지난주 목사님들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저요 미산무랍이 보면서 울었잖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교회 좀 내보내라고 당신들 좀 나가라고 하는데 제 얘기 같아서 울었어요. 그랬어요. 근데 거기 또 다른 목사님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 드라마에 보면 그 한 목사님이 이 청소년들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데리고 계시거든요. 그 아이들에 대한 얘기예요. 꼬마들이에요. 저 사채업자가 돈 안 갚아서 깡패를 보내면 어떻게 해요? 판사가 왔으니까 뭐든지 물어보라고 물었거든요. 택시기사 저 녀석 양복을 보니 아빠가 생각나나 봐요. 그 소리로만 좀 들어주세요. 돌아가셨어요? 더 안 좋아요. 알코올 중독자인데 저 어린 것한테 못된 짓을. 뭐라고요? 그래도 아빠가 보고 싶은가 봐요. 포기할 수 없는 아이들을 데리고 사시는 목사님 이야기가 11화에 나왔어요. 근데 이 11화 혹시 보신 분? 미산무랍이 보신 분? 다행히 별로 안 보셨네요. 근데 보신 분 계시겠지만 가장 여기서 중요한 실은 아이들 때문에 이 목사님과 판사가 싸우는 게 뭐 때문이냐면 본드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저 어릴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본드 때문에 뭐 문제가 된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고, 근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그냥 본드는 문제가 없대요. 일반 학생들이 쓰는 본드는요 뭐
톨루엔이라고 하는 그 성분이 0.1%밖에 안 들어 있어서 그건 뭐 먹어도 환각이 안 생긴대요. 근데 문제는 공업용 본드래요. 고음염 본드는 톨루엔이라는 게 많게 47%까지도 성분에. 근데 그 공업용 본드 이만한 게 얼마게요? 1,500원이요. 어릴 때 저 학생 때도 그 본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애들이 본드 불었다는 얘기가. 근데 아이들이 제일 접하기 쉬웠던 게 혹시 뭐 뭔지 기억하세요? 본드랑 부탄가스였어요. 근데 부탄가스는 해결됐다는 얘기 들었어요. 왜냐하면 법을 만들어서 부탄가스에 구토를 유발하는 가스를 넣었대요. 그래서 부탄가스는 마시면 바로 구토가 나와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부탄가스 문제가 안 되는데 공업용 본드는 씨는 어떻게 되는지 몰랐거든요. 아무튼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제 이 드라마에서도 그래요. 판사가 직접 문방구를 찾아갑니다. 좀 부끄러운데 제가 인천 출신이거든요. 근데 전국에 본드 흡연 사례의 3분의 1이 인천이었대요. 그래서 인천지방경찰청과 이제 그쪽 판사, 이제 그쪽 그러니까 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이 드라마에 나온 장면이에요. 진짜로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이걸 차고요. 문방구마다 하나씩 들어가서 이거 팔지 말라고. 왜냐고. 불법이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 판사들이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거리의 판사들이라고 검색하시면 그때 2012년, 13년 실제로 그 기사가 떠요. 인천 쪽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톨루엔이라는 게 안 판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실제로 그걸 만드는 공장까지 찾아가요. 근데 그 장면도 똑같이 드라마에 나와요. 같이 볼게요. 아, 이렇게 무작정 공장으로 쳐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 이 산골까지. 사장님, 사장님네 공장에서 만드는 본드가 톨루엔 함량이 가장 높은 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장님네 본드만 찾는 것도? 그거야 애들한테 파는 사람들이 잘못이죠. 우리가 뭐 그러라고 만드나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상당한 매출이 그쪽에서 발생하는 거 모르시진 않을 텐데요. 아, 참. 그럼 지금 당장 뭐 어쩌라는 거예요? 성분을 바꾸려고 그래도요, 시간이 걸리고요. 또 코스트도 올라가고. 코스트라고 하셨어요? 예. 실제로 이분은 법에 접촉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분명히 공업용 본드에 써 있거든요. 미성년자한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써 있고 하고 있는데 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난 법은 지켰고요. 그리고 뭐 이걸 어떻게 내가 바꾸냐. 실은 뭐 돈 대줄 거냐. 근데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패러다임 시프트 기억하시죠? 이게 방향 생각의 전환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기준점을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모든 거를 다르게 보는 게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실은요,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요셉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래 하나님 법대로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다가 그래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지라고 하고 그의 기준을 바꿨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고아라 역할을 하는 그 판사가 그 사람에게 기준을 이렇게 바꿔줘요. 아드님하고 비슷한 또래의 아이예요. 왜, 누군데 그러세요? IQ가 140이 넘던 아이예요. 본드 불기 전까지. 지금은 IQ가 100도 안 되지만요. 시신경이 훼손되고 혓바닥이 갈라져서 피가 나고 세상 아무 곳에도 흥미가 없어져서 하루 온종일 본드만 마시게 돼요. 아드님 또래의 아이들이요.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단 몇 달만이라도 그게 안 되면 본드 부는 애들이 많은 지역에만이라도 잠시만 공급을 멈춰주실 수 없을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요, 실제로 기사에 있었어요. 2012년에 판사들이 직접 공장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지금 법을 제정 중이니 그 전까지만 제발 유통을 좀 막아주시든 법 바뀌기 전에 먼저 좀 성분을 좀 바꿔주시든. 실은요, 혹시 주변에 요즘에 본드 흡입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얘기 들어본 적 별로 없으시죠? 왜냐하면 법이 바뀌었어요. 공업용 본드에도 톨루엔을 0.1%밖에 쓰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먹어도 환각이 되지 않아요.
엄청나죠? 엄청나죠? 우리 박수 한번. 여기 이거 안 보시겠지만 우리 목사님과 그래서 이 하무라비의 마지막 딱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본드 중독 해결을 위해 노력하신 심재환 판사님, 명성진 목사님의 이야기를 토대로 했습니다. 근데요, 이 목사님을 제가 그제 만났어요. 이분이에요. 52시더라고요. 와, 저 봤는데요. 혹시 기억 안 나시거든요. 2014년에 제가 설교 중에 세상을 품은 아이들이라고요. 그 본드 먹어서 했던 애들, 걔네들 데리고 막 그 목회하시고 걔네들 데리고 막 여행 떠나시고 한 목사님 얘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2014년이니까 뭐 벌써 한참 됐으니까. 제가 그분 막 나올 때 기사 나올 때 열심히 막 스크랩 해놨는데 그분이 제 앞에 계신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세푸마라 한번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 여러분 아까 고아라가 막 했던 얘기 있죠. 혀가 갈라지고 막 그 얘기. 저희랑 얘기를 하는데 그걸 그냥 하세요. 그러니까 그대로 저는 그분 얘기를 듣고 나중에 이걸 드라마를 찾아봤어요. 근데 그분 대사를 그대로 쓴 거더라고요. 심지어는요, 게임도 안 한대요. 이 본드 했던 애들은. 왜냐면 하는 말이 그냥 본드 하다 죽을래요. 그 아이가 목사님 그 얘기 다 싫어해요. 잘생긴 거 빼고요. 판사가 잘생기고 그거 빼고 다 싫어해요. 그럼 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까 맨 앞에 실제로 법정에 있었던 한 아이 기억하시죠?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이 아이가 말도 못하고 멍하니 있는 아이로 나와요. 뭐 훔치긴 하지만 굉장히 좀 멍해 보이는 아이로 나와요. 근데 이제 걔는요, 우리 공동체 제일 폭력적인 아이였대요. 그러니까 주로 주변에 그런 아이들, 심지어는 재판에 가서 이제 그룹홈이라고 하죠. 그쪽으로 가야 되는 아이들 데려왔는데 3년 있어도 마음을 안 열더래요. 대부분은요, 이런 거 있죠. 지난주 보여드린 아이들도 사고는 쳐도 목사님 죄송해요 이러고 와요. 근데 얘는 3년 동안 끝까지 싸웠대요. 특별히 자기 아내랑은. 밥해준 아내랑은 정말 욕하고 막 집어던지고, 그러니까 아내가 얘 때문에 이거 그만두면 안 되냐고 할 정도로. 근데 3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얘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자기의 기억 중에 가장 어릴 때의 기억이 하나가 있대요. 근데 그 기억이 이 드라마에 그대로 나왔어요. 자기는 어릴 때 그 포크레인 아주 이렇게 집어올린 뽑기 그걸 너무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거 돈 들잖아요. 너무 가난해서 항상 이제 어쩌다 500원 갖고 이제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신났죠? 이게 실제로 그 아이의 가장 어릴 때 기억이었대요. 고아원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른에 대한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분노가.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한테 왜 그랬을까요? 엄마 나이와 비슷한 나이의 여자에게는 아주 무조건적인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항상 사고를 쳤는데 진짜 큰 사고가 한 번 쳤대요. 소년법정에 가면 목사님 하신 얘기가 저희가 바라는 거 딱 두 가지예요. 뭐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소년법으로 처리되는 거. 무슨 일이 있어도 소년법으로 처리되는 거. 두 번째는
소년원이 아니라 그룹홈으로 가게 하는 거. 무조건. 그래서 자기가 가서 아까 뭐 거기처럼 목사님이 가셔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왔는데 얘가 그러더래요. 도대체 왜 그래? 내 아빠도 아니면서. 제발 내 인생에 관여 좀 하지 마요. 그러고 막 울더래요. 죄송해요. 아니 그 목사님 얼굴 생각이 나서. 근데 목사님이 그랬대요. 나도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울었대요. 그게 2011년 얘기고요. 그 아이가 마음을 열었대요. 그리고 실은 제가 2014년에 이야기 죄송해요. 2014년에 얘기할 때 그 기사가 이렇게 떴어요. 중독은 중독으로 해결한다. 그래서 본드의 중독 아니면 법이 바뀌기 전이니까 아이가 본드 중독에서 해결되기 시작을 했고 아이들 데리고 밴드를 만들었어요. MG 밴드라고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05년에도 한번 김장훈 씨가 같이 했던 거 이렇게 한번 보여드린 적 있거든요. 걔가 예대를 갔어요. 그리고 지금 뭐 그 대학에서도 막 애들 이끌고 다니는 애가 됐고 연주를 너무 잘해서 지금도 자기 후배들 가르치는 자기 세프마 이 공동체에서 가장 아이들 잘 돌보는 아이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며 느꼈던 부끄러움, 우린 문제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문제 없죠. 예, 이만하면 그죠? 이만하면 뭐 우리 한올교회도 뭐 이만하면 우리의 삶도 뭐 주변에 비하면 그죠? 우리 온양한올 중고등학교도 뭐 이만하면 네.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에게 둔다면 어떨까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부를 만큼 과거를 완전히 끊어내고 좀 새롭게 무언가를 바꿔가야 될 그 시작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의 아주 짧은 한마디잖아요.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 말을 듣고 광야로 갔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처럼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자백했어요. 나 괜찮지 않다고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다고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들 중에 오늘 집에 가서 그 고백 하실 수 있을까요? 내가 널 때렸던 것, 내가 너에게 내 욕심으로 함부로 이야기했던 것, 쌍욕이 아니었을지라도 미안하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땐 너했다 하지 마시고 미안하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 내가 잘못했다. 혹시 자녀들 중에 부모님께 엄마, 아빠 죄송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실은 엄마, 아빠를 비교하며 살았네요. 혹시 선생님들 중에 직장인들 중에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여러분 직장을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올교회는 또 한올학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선교해야 될 곳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겠다고 우리 함께 가볼 수 있을까요? 실은 같이 촬영을 하는데 부끄러워요. 저 빼고는 다 그런 분들이에요. 옷 색깔로 구분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너무 부끄러워. 저기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저렇게 사시는 분들이라 아이들을 품으며. 근데 명성님 목사님이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릴 때 정착을 했대요. 대학교 때 인하대 정치학과였고 데모도 많이 했고 이제 87학번이시니까 감옥에도 갔었다고. 그래서 애들과 만날 때 편하다고. 감옥을 잘하니까.
나중에 노래패도 했었다. 이게 대학교 때 노래패가 아니라 나중에 데모하면서 백규환 씨 그쪽에도 있었고.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아이들과 함께 그룹 사운드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근데 하나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발 자기들 목회를 특수 목회라고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특수 목회라는 게 뭐예요? 거기는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고. 그러면 특수 목회 반대말은 뭐예요? 일반 목회예요? 일반 목회가 뭐예요? 일반 교회는 뭐죠? 한울교회는 특수교 목회예요. 한울도 특수목회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한울도 특수목회고 특별한 곳이라고. 일반 교회는 뭐죠? 참 감사한 건 제가 가끔 쓰는 말이 있어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준비 시작.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가장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다. 어디서 본지도 모르고 그냥 그 영화 중에 나온 거예요. 근데 제목도 몰라요. 찾아보고 싶은데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명성진 목사님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장 사랑을 거부하는 아이들이 가장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이라고. 오늘 마태복음 3장에서 딱 한 부분만 나눴습니다. 회개하여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 지난주에 이거 기억하시죠? 우리는 모두 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가치 있는 것들을 늘리기 위해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내게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빼며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게 더 쉬워요. 실은 좀 가치 없는 사람들을 요즘 말로 할게요. 까면서 나 저렇진 않아. 어때? 나를 높이는 게 쉬워요? 남 낮추는 게 쉬워요? 남 낮추는 게 쉬워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 방향을 좀 바꿔보자. 이 방향을 바꾸는 방법은 오늘 좀 이야기했네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가슴 위에 손 올리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하나님 기준으로 내 삶이 괜찮은가? 좀 더 읽어볼까요? 예수님 기준으로 내 삶이 괜찮은가? 예수님 기준으로 교회는 괜찮은가? 여러분 이번 한 주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 나는 그렇게 못 살았어 그러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실은 만약에 이 드라마에 나온 아이들이 여러분 주변에 계시다면 특별히 여기 학교 선생님들 많으시잖아요. 그 아이가 여러분 반에 있다면 어떡하실래요? 실은 나중에 목사님과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울산에 있는 한 학교와 지금 결연을 맺고 세품아가 뭘 하냐면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커리큘럼을 만들어내고 있대요. 기사 검색하면 그거부터 나오더라고요. 딱 하나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자주 하는 얘기인데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따라해 주세요. 아무것도 비교하지 않고 넌 소중한 사람이야. 그 이야기만 해준대요. 하나님 기준으로. 참 신기하죠? 너는 참 소중한 사람. 누가 뭐라 그래도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여러분 나를 바라볼 때는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기준으로 괜찮은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때마다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에게도 얘기해 줍시다. 하나님 기준으로 너 진짜 멋진 사람이래. 시작. 여러분 같이 이 찬양 부르려고 합니다. 찬송가 부르려고 하는데 이게 볼 때 깜짝 놀랄 거예요. 화면이 막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가사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준비 시작.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 앞부분은요 저희가 말씀을 나누면서 느꼈을 우리의 부끄러움으로부터 시작합시다. 여러분 아시죠? 오늘 말씀 들으면 그래 그런 나쁜 놈들이 있대 그런 마음 주셨어요. 내가 그 사람이네 그러셨어요? 다 그러셨죠? 그죠? 하나님 저 부끄러운데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 나 불러달라고 그 마음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듣고 나왔던 사람들의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괜찮게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비교하며 이만하면 괜찮지라고 하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낮추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플러스의 삶을,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특별히 말씀을 나누며 부끄러운 부분들, 하나님, 저요 사랑할게요, 저요 붙들게요, 명성진 목사님처럼 내게 주신 사람들. 여러분 아시죠? 포기하는 게 세상에 제일 쉬워요. 쟤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제일 쉽고요, 그냥 하던 대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자녀에게 소리 지르는 게 더 쉽고요, 너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근데 저희 이제 세상에서 네가 가장 소중해, 하나님 기준에 넌 너무너무 목숨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내가 되겠다고, 그렇게 사랑하는 내가 되겠다고, 그 눈을 가질 때까지 끊임없이 회개하며 가겠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기준에 너의 삶이 괜찮은가? 잘 살고 있는가? 주님, 다시 한번 이 귀한 질문을 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 너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 분이 그러고 있었네요. 멀리 부천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한 사람,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만나게 된 그 한 아이를 버려둘 수 없어서 너무너무너무 사랑하기 힘들 정도로 마음이 닫혀있는 그 아이를 위해 그저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지만 이 아이들을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며 문방구 아저씨들에게 고개를 조아리고 욕을 먹어가며 멀리 공장장을 찾아가 머리를 조아려 가며 판사들에게,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려 가며 제발 이 소중한 아이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사는 한 목사님이 계셨기에, 젊은 판사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에서 환각제 종류가 하나 줄어버렸네요. 아이들이 안전해졌네요. 하나님, 우린 어떻게 살까요? 이번 한 주 물으며 살겠습니다. 고민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근데 혹시 고민하다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못 보진 않을까요? 저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광야까지 멀리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저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결단 품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살며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한월교회 하나님의 사랑하신 사람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